예,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려고 하다 마시던데 우리 찬양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 한번 쳐볼까요? 예, 정말 귀한 찬양,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찬양을 드리면서 어제 그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그 기억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이제 99년부터 2003년까지 동근흥교회에 목회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제가 지역 영어문화원을 했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았어요. 300명. 아이들만 300명이 있고 또 막 한 100여 명씩 웨이팅하고 아마 그때 여기가 한 3,000명 막 이렇게 4,000명. 예, 그렇게 좋은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선 목회하면서도 참 이 300명 아이들을 지도하고 또 교사들이 선교사 4명, 한국인 4명, 또 기사들 2명, 또 데스크 담당 이렇게 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참 신나던 그러한 시절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영어문화원의 시대 또 영어학원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또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이렇게 기억을 되살아보니까 여기 그 강남 영어학원 교회는 과거부터 이미 전부건 목사님 있을 때부터 영어라고 하는 말을 빼고 강남 교회, 로컬 철치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일찍이 발상을 전환하고 또 이제는 교회로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지금 강남 교회가 된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아담하고 이 좋은 교회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서 늦게 오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강남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안식일은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J.N. 헤스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안식일은 시간 속의 지성소요, 시간 속의 하늘 궁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은 안식일 시간 속에서 하늘 궁전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만 열면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 보좌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하늘과 가장 가까워진 시간이고 또 이 안식일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늘과 연결된 인생의 사닥다리입니다. 한 안식일 보내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남교회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차고 넘쳐서 나중에 강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원효 목사님이 이 강남교회에 온 걸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동종하나교회에 저렇게 인물도 좋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영어도 잘하고 아마 영어 잘하니까 이 강남교회에서 스카우트에 간 것 같아요. 목사님 보니까 이 학원 원장으로서 또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에 참 몸이 둘이라도 아마 바쁜 그러한 과정일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모두가 선발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영어학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함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셔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또 다른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가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지기의 생활입니다. 어제는 청지기의 재림 준비. 제가 어제는 착각해가지고 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중화동은 항상 설교를 12시 5분에서 10분에 끝나야 이제 장수대학 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가면 우리가 이제 늦게 올라가서 식사하는 그러한 체제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면서 좀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어제 좀 제가 많이 했는데 오늘은 짤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했든 준비한 말씀 간단하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지기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청지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어떤 특권이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 다르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어떤 의무에 대해서 강조할 때에 우리를 지칭하는 언어가 또 다르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과 축복을 언급할 때에 지칭하는 이름들은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뭐라고 그래요? 네, 우리를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가 잠자는 것을 기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우리를 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또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를 거룩한 나라, 또 왕같은 제사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게 되는 특권이나 축복과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명칭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의무와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예, 맞습니다. 청지기, 종. 오늘 예수님은 종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종이 있는데 종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고 나서 그 종이 그 일을 다 하고 났다고 해서 그걸 고마워하겠느냐. 또 종도 다 하고 나서 주인 제가 잘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그런 걸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다 행한 후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한 것뿐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청지기, 종,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 안에서 조그마한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면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유혹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자리에 오히려 내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청지기와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게 이르되,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또 누가복음 12장 4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뭐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청지기들을 살펴보면 청지기는 단순히 일꾼이 아니고 일꾼들을 관리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른 동사로, 아니 명사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청지기, 일꾼, 또 봉사자.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걸 무슨 말이라고 해요? 청지기를? 집사. 집사가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자,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그 회중의 리더이면서 엘더이면서 영적인 목양자의 직임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더 핵심적으로 포커스를 갖고 있는 것은 집사들은 뭐예요? 당연히 영적인 기능과 의무들이 있지만 그러한 봉사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래서 식사당번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이 교회를 유지보수하고 또 그러한 재정을 관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청소하자 할 때는 누가 나서는 거예요? 집사회에서 가장 나서서 그것을 직원에다도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내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거? 남의 거. 나한테 그것을 관리하도록 지시한 사람의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보니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집 안을 관리하는 사람, 또 집 안에 있는 관리인. 그래서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이 관리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네. 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오이코스가 집이라고 하는 말인데, 오이코노모스 그러면 집 안에 있는 관리인, 또 집 안에 있는 관리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과 기독교의 11조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청지기에 대한 다양한 이 정의들을 하고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위탁한 것을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위탁한 소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좀 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고 또 재산을 불리기도 하고 또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주인의 대리인이다. 자, 이제 분명하게 개념은 잡혔죠? 그래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관리하고 또 증식하고 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생명, 내게 있는 호흡, 또 내게 있는 능력, 또 내게 있는 지식, 또 내게 있는 직업, 내게 있는 재물, 내게 있는 환경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선물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직임의 핵심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가장 중요한 생활은 무엇일까요? 청지기는 그 주인이 주신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을 위해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대리인이다, 또 관리인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건강까지도,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인데, 그러한 청지기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매우 중요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오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그 근본 정신을 또 근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것이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똑똑한 청년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이미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를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또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그 몸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가 없다.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우리는 직립원인으로서 형이상학적인 존재로 하늘을 그리워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존재지만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그 사람이 길게 살든 짧게 살든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 최소한 3번, 4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있는데도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나 몰라라는 거예요. 불의로 일부러 진리를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 엔조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이 땅에서 살면서도 가장 귀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고 또 인생으로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부활의 소망 또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신 그 소망의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그러면서도 내게 이렇게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위탁해 주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읽어볼까요? 항상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찬양하면서 그냥 이렇게 조이하면서 사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막 그냥 에너지가 넘쳐야 될 애들이 그냥 막 울상이고 막 힘들어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병들어 있고 그러면 어때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사는 동안 그 크신 구원의 소망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억지로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 찬양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버지를 잘 만나갖고 안면도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그냥 자라다가 우리 친구들은 다 그냥 공순이 공돌이 되고 했는데 저는 서울 삼육 중학교에 기숙사 있는 곳에 77년도에 와가지고 78년 중학교 2학년 때 7월 8일 문영석 목사님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침례를 받게 된 것은 친구들 다 이렇게 그 김상준 목사님한테 성경부 한 3개월 받았는데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이제 있었는데 아무것도 뭐 배웠는지 모르겠어. 마음에 감흥도 없었고. 근데 뭐 그냥 받으라고 하고 또 선생님이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는데 기숙사에서 침례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왜냐면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침례 받았다고 막 방에서 막 선물도 막 주고 앨범도 주고 야 꽃다발도 주고 그 다음에 막 친구들이 책도 주고 그런데 보니까 침례 받고 나서 책이 얇은 게 2권 있는데 하나는 정로의 계단 그 당시에 50원이 정로의 계단이 오늘날로 말하면 생애의 빛 그래서 Steps to Jesus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he Story of Jesus 해가지고 인류의 빛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시대의 소망 1, 2, 3권을 아주 썸머리한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선물로 받은 책이 얇으니까 그걸 보게 됐잖아요. 근데 정로의 계단 그 생애의 빛을 보면서 야, 첫 장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또 회개, 고백, 헌신 이렇게 나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학생인 저에게도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울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든 것은 인류의 빛이었어요. 시대의 소망 그 합한 걸 썸머리에서 뭐 한 권을 이렇게 얇게 한 건데 그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인생의 선장 되시는 그 그림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갈바리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는 그 고난의 과정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는 것들이 저를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깨닫고 보니까 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는 저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여러분 삼육학교는 어떠한 곳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씩 체풀을 했어요. 전교생이 막 모여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그런데 체풀실 그 들어가면 막 1000여 명 앉아있는데 거기서 저는 안 들으려고 맨날 그냥 거기 들어가면 그냥 눈 감고 자는 거야 그냥. 그리고 헌금 바구니 들어오면 그냥 5원짜리 하나 내고 거의 2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안식일만 되면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자의로 믿게 되니까, 이제는 금요일, 토요일은 몰래 숨어서 공부하고 노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전적으로 성경을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신약 성경을 금요일, 토요일 날 열심히 보면 사복음서를 다 읽고 사도행전도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꿈이 생기고 또 그 뒷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좀 잘 믿고 싶은데 좀 예수님 좀 볼 수 있도록 좀 꿈에라도 좀 나타나 주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남 앞에 서기를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러던 제가 안식일날 오후에는 다른 여학생들 친구들 따라가지고 분교를 나가서 그 당시에는 분교가 있었어요. 토요일 학교에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오후에
무리무리 모여가지고 그 밑에 동네들 가가지고 차트 가지고 막 어린이 노래 부르고 율동하고 또 과자 하나씩 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 예수님 만나고 깨닫고 나니까 생활이 완전히 변해되었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그래서 안면도 가가지고 방학 때 이제 교회 갈 때에도 그 어렸을 때 맨날 도깨비 얘기하고 거기 지나가는 건 밤에 꿈에도 생각 못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거기를 제가 성경책 끼고 자신 있게 지나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하면서 막 그냥 이제, 무섭잖아요. 어렸을 때 워낙 어른들 모이면 귀신 얘기만 하는데 거기 나가면 무슨 삼태비 귀신이 어떻고 빗자리 귀신이 어떻고 달걀 귀신이 어떻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스스로 교회를 다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나 행복이 없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아직 못 만나.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그래서 여러분,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믿고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솟아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와이프인도 그랬어요. 믿음 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들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내용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의 고유한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그 여집사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의 술 시중을 늘 해야 했습니다. 이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 시중 드는 것이 참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잠든 남편 옆에서 신세 타령이 저절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 겸 신세 타령이 나오는데,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울면서 탄식하면서 신세 타령 아닌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더래요. 기도할 때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지, 그러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를 하니까 순간 자기 마음이 감동돼서 감사한 생각들이, 이제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이 났더래요. 그래도 과부 신세보다는 낫지 않은가? 지금 저 양반이 지금은 족골이지만 언젠가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지.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제 집 찾아오는 것 하나는 신통하지 않은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금요일 날은 술을 많이 마시고 와서 꼼짝 못하고 누워서 그 다음날 집을 보면서 안식일에 교회 가라고 하니까 또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웃고 있는데 남편이 그 순간에 눈을 뜬 거예요. 밤중에 혼자 웃고 있는 아내를 보자 남편이 놀랐어요. 그래서 왜 웃는 거요? 남편이 왜 웃는 거요? 하면서 물으니까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여러분,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떠나서 함께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또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내가 당신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너무 고맙네. 그러한 사랑의 가족들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 부인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남편에 대해서 고마운 것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도 예수 믿어줄게 라고 말하더랍니다. 나도 예수 믿어줄게. 여러분, 이 여집사님이 나는 10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는데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켜 주셨다.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호떡 장사 그 집사님도 그래요. 맨날 그 약국 앞에서 호떡을 굽는 그 여집사님 신세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가장 어려운 인생의 현주소 있죠. 근데 이분은 호떡을 굽면서도 맨날 그냥 흥얼흥얼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그 아주머니는 나는 약국을 3개나 경영하는데도 좋은 일이 없는데 왜 저 아줌마는 저 호떡 굽면서도 저렇게 행복해 할까? 그러니까 어느 날 약국에 그 아주머니가 그 호떡 굽는 집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아니 집사님은 뭐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랑 같이 우리 교회 가봐요. 우리 교회 가면 너무 좋아요. 그냥 그래갖고 그 집사님 약사분이 교회 다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겠죠? 지금 저기는 시간이 벌써 12시 넘었네요. 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중요한 것은 11금과 헌금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11금과 헌금 생활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입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헌금 제도를 주셨는데 그게 11조 제도고 또 헌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의미로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드릴 때마다 이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신 놀라운 믿음의 제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이 11조 제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 록펠러라고 하는 분의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록펠러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세계적인 부자이신데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과부의 아들로서 매우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고 과부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졸업사진에는 이 록펠러의 사진이 빼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람노한 옷을 입어서 친구들이 그를 제외시켰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여자친구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며 버림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록펠러에게 단 한 가지 있었던 것은 뭐냐면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유대인 신앙의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 때문에 록펠러도 평생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록펠러 아들에게 남긴 유언은 지금도 이 교육계에서는 유명하게 널리 알려져 있는 말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 어머니의 유언을 록펠러는 평생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록펠러가 86세 때에 그 아내가 이제 먼저 운명했는데 그 아내를 위해서 86세 때에 시카고 대학 안에 커다란 대학교회, 기념교회를 자기가 헌신해서 짓고 헌당할 때에 이제 시카고 트리뷴 그 지의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록펠러 씨, 당신이 26년 동안이나 세계 제일의 부자로서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때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이때에 록펠러가 이제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6살이 되던 해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다니거라. 그리고 난생 처음 20센트의 용돈도 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20센트라고 하면 오늘날 아마 한 2천 몇백 원 하겠죠. 너무 기뻐서 냉큼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록펠러야, 돈을 도로 내놓아라. 20센트는 너에게 준 것이지만 내가 써서는 안 될 돈이 그 안에 있다. 11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센트를 따로 헌금 봉투에 담아 주셨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항상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복을 받을 것이야. 얼마나 귀한 어머니의 믿음의 교훈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복을 받을 것이다.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평생을 통해서 11조를 신실하게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머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 헌금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렸을 때에 20년, 30년 후에 오히려 어마어마한 결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은 이 사업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들이 기도 중에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경제학을 철저하게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서도 그의 삶 속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그 회사에 11조를 계산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그 문헌에 보면 11조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만 40명이 되었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참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11조를 구별하는 직원만 40명이에요. 저도 제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나는 하나님께 1년에 1억씩만 좀 하나님께 11조 드렸으면 좋겠다. 그걸 꿈을 꾸고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 감사한 일이지 않아요? 저는 한 교회에서 그 집사님 이름은 뭐 얘기할 수 없지만 그분이 그냥 금요일날 정시장의 시간에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참미가 84장을 그가 이제 본인이 특창하시면서 여러분 참미가 84장 한번 펼쳐 보실래요? 이 참미가 84장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주께 드리네. 그래서 주께 드리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마저 부르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그 간증의 내용은 이겁니다. 본인이 젊었을 때에 시어머니와 함께 천주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본인이 안식일 기별을 깨닫고 안식일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반대하는데도 이제 안식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줬던 살림권을 다 뺏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남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몇 년 사업하러 나가 있는 상태라서 이제 그 경제권을 시어머니가 들커지고 돈을 하나도 못 쓰게 하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안식일 날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갈 때에 자기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눈물맞게 드릴 수 없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들어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마음을 구별해서 정성을 드리는 헌금 드리는데 본인은 드릴 것이 없어서 눈물밖에 드릴 수 없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헌금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겁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인생을 꿈꿨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까지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 군대에서 이 84년 1월 4일 입대하고 그 당시 받는 월급이 4,000원이었는데 노동립교회 다니면서 400원 11조 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 담배값, 연초값까지 하고 어떤 때 막 600원, 700원을 드릴 때 여러분 그 당시 4,000원이 월급 받으면 과자 한 번 사 먹으면 없어요. 근데 군대 있을 때는 얼마나 과자가 맛있고 또 먹고 싶은 게 많은지.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400원, 500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드리던 11조가 지금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거 말고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년에 이렇게 따져보면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으면서 살게 하신 것이 우리 모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리차드 폴스터 목사님은 사람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알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돈은 영성의 척도가 된다. 헤럴드 피케트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 영성의 실천은 11조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또 정직에 보내는 권면 81페이지. 우리 수입에서 한 푼도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지정하신 것을 떼어놓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건강, 또 생명, 또 내 어떤 달란트, 또 내 재정, 또 내 직업, 또 내 가정, 내 환경, 모든 것들이 감사와 감사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청지기로서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감사하고 둘째도 감사하고 셋째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제가 지금 감기약을 먹고 서서 감기약이 지금 막 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기약으로 어제하고 오늘 잘 숨겼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 나타났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죄악으로 망가진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부활의 소망과 구속의 그날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청지기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늘 행복하게 사시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